마태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풀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좀 깊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을 좀 보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봅시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그 문제를 이따가 풀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낳고 계속 납니다. 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잘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자녀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삭만 나와 있다는 거죠. 바로 성경은 이 문제를 좀 잘 봐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바로 시각이 열려야 돼요.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야곱의 자녀를 보게 되면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면 유다만 기록되어 있고 또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유다의 형제들이 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12지파를 자꾸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유다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아브라함서부터 영적인 자녀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괴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이 족보인데 족보에 유다만 나와 있지 나머지 11지파의 이름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파를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낳고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여자가 되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3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말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여자잖아요.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아버지의 육적인 관계 속에서 그거보다도 그것을 깨달은 시대 속에 다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씨앗을 받아내는 그 과정은 별로 건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취약한 여자지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5절에 가서 보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시대 속에 라합이 육적으로는 더러운 여자였지만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 기록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방인 룻이 나오죠? 룻.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성이 점령됐을 때 무슨 줄을 잡고 살아나죠?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갈 때 너희 그 집에서 집안의 식구들 나오지 말고 무슨 줄을 내려라? 붉은 줄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예표잖아요. 피의 예표.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 그 다음에 라합 다음에 또 누가 나왔냐면 룻이 나왔죠. 이방인이 들어오죠. 거기는 또 보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리아 4단계로 진행을 해서 우리도 마리아까지 영적인 자녀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장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폭넓게 이해합시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그랬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아브라함.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 가서요? 창세기 12장이죠.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야 돼요. 자,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자녀를. 일반적인 선택이죠. 11장까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친척들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는지를 잘 보자고요. 우리가 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1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뭔 표적기적 이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성경을 따라갔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성경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뭘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꾸 목회자 주가 듣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회자의 얘기를 듣는데 그 말도 안 지키죠. 우리가 사실 말씀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처럼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이 그 밑에 후손들에 내려오면서 변화가 됐어요. 뭘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는 밖의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외적인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내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추구하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밖에 그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만 해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밖에 성전. 근데 솔로몬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알고 하나님을 기념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는 뭐 하나 하면 전부 다 성전에 들락달락 성전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똑같다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건. 밖에 신앙생활만 해요. 그게 구약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거를 그림자 신앙이다, 비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온 우리는 뭐 해야 돼?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의 밖의 교회가 결국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안의 성전으로. 그림자 신앙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거죠. 실상. 내가 실상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우리가 손으로 지었어요. 그죠? 손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전은 손으로 졌나요?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온전한 성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이 비유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에 온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제로 이루어갈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림자 신앙대를 하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 어저께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완성을 시켰는데 아직도 모세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구약의 그림자 신앙을 이제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에게. 그래서 내가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의 여자가 되고 정결한 처녀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우리가 낳아야 되는데, 자, 1장 16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마태라는 저자는 누구를 지금 깨닫고 썼느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온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먼저 있었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걸 누구보다도 마태는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중요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알아요. 역사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 하는지를 몰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자, 여기 놔두고 골로새서 1장 27절 가서 봅시다. 성경에 비밀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26절로 27절. 자,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아느냐 삶으로 아느냐 엄청난 차이죠. 자, 읽어봅시다.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렇지요 영광의 소망이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의 형상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길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다 얘기해요. 이 얘기하면 뭐예요? 지식으로 배웠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돼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21장입니다. 가서 보세요. 21장 16절. 우리가 이러한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도 만들어져야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죠. 16절 읽어봅니다. 16절서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소수요 넷째는 12보석이 나와요. 여기 바로 이러한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면 성경 끝나는 거예요. 보석이에요. 우리가 보석. 천국의 기초석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자, 사랑이 충만한 자, 또 남을 섬기는 데 충만한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다고요. 그 12가지 보석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밖으로만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죠. 모여서. 우리들끼리 뭔가 하고 있다. 응? 분명히 창세기, 오늘 마태복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말씀. 다른 거 따라가면 우리는 말씀이 행한 대로 가야지. 절대 성경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고 되어 있지. 내가 성전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고. 근데 이 이후에 다른 허탄한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자,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그대로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있는 말씀을 사랑하면.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내 뜻대로 해. 그러면서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리고 이 정도 믿음이면 좋겠지. 근데 믿음은 100%가 믿음이지 99%가 믿음이라고 안 했어요. 100%가 믿음이에요. 100%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99%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이 믿음이. 무조건 쫓아가야 돼.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에서 봅시다.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말씀을 쫓아가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니까요. 왜 있어요? 말씀을 쫓아는 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깨야죠, 하나님이. 자꾸 실수를 통해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가더라도 실수해요.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 그 실수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자꾸 끌고 가준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탓하고 남 탓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도 고난은 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 준다고 75세에 약속했어요. 준다고 그랬으면 빨리 이루어져야지. 25년 걸렸어요. 100세. 25년 동안 하나님 연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연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연단 속에서. 자,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중심. 그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말하자면.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을 보지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건들지 말아라, 멜기세덱아 너. 그건 내가 보낸 선지자다. 그가 기도한 적 태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시절부터 아브라함을 우리는 평민으로 봤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그 시절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중심이었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살아요. 안 살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은 그런 밖에 성전 생활을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 안에 있는 실존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지금 신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이 실존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을 틀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살지는 않잖아요. 무슨 성전이 누구한테 지시받고 살아가나요? 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데 스스로죠. 스스로 성전은.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말로는 다 안다니까요. 내가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지식이에요. 그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미움, 시기질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런 구체적인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 자, 요한복음 1장 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좀 보고 봅시다. 1장 12절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신약에 와서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는지 봅시다. 12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혈통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이 못 살아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복음이 있는데도 아직도 패러다임이 나빠가지고 아직도 세상 탓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나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못 거꾸로 알아들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에 넘어갈까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욕심, 탐심. 돈 벌겠다, 잘 살겠다, 천국은 나만 가겠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현혹돼서 빠지는 거예요. 자꾸 빠져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산 사람들은요, 자유자예요. 잘 알아야 돼요. 자유자예요. 어디에 구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는 또 나와요. 어디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밖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밖에 뭐를 해야 돼요, 가서. 자, 사도행전 7장 38절로. 자, 뭘 만드는지 잘 보세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사건이지만 왜 신학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보고도 깨달으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종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도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예요. 자, 38절, 50절까지 가만히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아론더러 이르되 위하여 만.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신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예, 잘 보세요. 신약에 온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전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성경인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것처럼 자꾸 밖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만, 밖에 있는 것. 지금 여기 보세요. 그들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48절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잖아요. 계실 수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요?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여기서 요따마는 거 몇 조 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계실 수가 있냐고요. 안 계세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여기만 있다고 그래서 자꾸 여기만 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임 장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이 교회에 그렇게 많은지 몰라. 세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약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요예배 오는 거 좋아요. 주일에 오세요. 오셔서 들어야지요. 왜 온전한 우리가 교회당을 만들어 가려면 와서 하나님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 장소 위에는 더 이상 없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날만 새면 오라는 거야. 날만 새면 와. 하여튼 왜 그렇게 오라 그러는지 몰라. 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대.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보면 세상 일을 못해.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자, 49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안식할 처소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성전이라고 알면서 세상적인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분은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이 없어. 집이 지금도 예수님은 집이 없어서 방랑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요.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들어갈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지은 곳에는 안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가버리면 아무도 없는 저곳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있나요? 거기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종으로 얽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이 우러나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죠. 지금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50절까지 쭉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갑니다. 9장. 정말 우리 깨달아 봅시다. 정말 깨달아 봅시다. 정말 이 바보 같은 신앙생활 좀 그만하자고요. 자, 9장 23절 가서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보세요. 24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분명히 그 뒤에 있죠. 참것의 그림자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근데 우리가 그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헛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그건 구약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거기 나와 있듯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건. 그러니까 그 안에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나오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랬죠. 참 하늘이 누군데요? 참 하늘의 실체가 누구냐고요? 예배소서 갑니다.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1절로 6절 읽어봅시다. 예배소서 2장 1절로 6절에 가서 보면 하늘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어디에? 하늘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았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그럼 내가 참 하늘이 된 거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참 하늘이 돼버린 내 안에 그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그 교회가 더 커요? 아니면 내가 더 커요? 내가 더 크죠. 그런데 그곳에 왜 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곳에 곧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뭘 하더라도 다 여기 와서 하라는 거야. 다 여기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 무슨 얘기야, 무슨 그게 하나님 성전에 오늘 보라니까요. 나라니까요, 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구약적인 개념을 철저하게 깨내는 거예요. 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같이 거칠은 우리의 성품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 가서 이제 좀 더 순화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면 정말 말씀이 실상이 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주변에 우리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알기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고 율법은 폐해졌고 아주 들어가지고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교회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왜 교회된 사람들이 저 건물, 교회당에 매여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 거기 없어.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빛과 소금. 근데 우리는 그 정말 중요한 그건 빼놓고 거기만 가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만 가서 뭐가 하는 척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교회 안에 거기도 계세요. 근데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손으로 지은 곳에 그분은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 안에 나하고 동행하시면서 나를 자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온 우리는 밖으로 지어진 성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실체가 돼버린 내가 그분의 성전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게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든 무슨 예배 막 해가지고 그냥 아주 똘똘똘 프로그램 속에 누워버렸어요. 우리를. 자유함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가봅시다. 이거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면 신앙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겨낸 자가 아들이에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그 자유함을 다른 곳에 이용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와야죠. 자, 12장 29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11장이군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사복음서 누구에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했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종교 행위를 똘똘 뭉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힘들잖아요. 걔네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금식기도 하여튼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들 보고 오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요. 평강을 주겠대요. 쉼. 예수를 믿는 건 쉬는 거예요. 쉼이에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쉼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예수라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종교 행위 때문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일단 배워라. 배워 성경을. 모르잖아요. 구역 공부 그만큼 많이 했는데도 우리 몰라요. 성경을.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매여서. 교회는 나니까. 교회당에 매여서.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 만나보라고요. 쉼이 있는가? 아무도 쉼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니까 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편합니까? 물어보면 안 편해요. 뭔가 속에 꺼리낌이 있어요. 왜 딴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뭔가가 교회에 참여를 안 하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정말 깨달으려고 가는 건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가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도 괜찮아요. 다만 그 시간에 정말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붙들고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가자니 꺼림칙하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 그리고 축도 하기 전에 막 도망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은요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그런데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마음의 올무를 다 메워놨어요. 너무나 교회가 바쁘게 여러 가지 돌아가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꼭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이. 그걸 율법적으로 참여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들어가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 봉사 받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있어요. 안면 때문에 목사님이 뭐 또 구역장을 해야 되니까 뭐 이거. 그거요? 우리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적인 신앙이 새로운 율법에 매여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법, 교리에 붙들려 가지고 새로운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실체가 되고 실상이 돼서 가정에서부터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이루어져야죠. 우리 그림자 신앙을 벗어내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벗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떤 법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듣고 싶어서. 그리고 듣고 다음 한 주간도 또 그 말씀을 기억해서 붙들고 살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교회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좀 보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교회가 실체적으로 바꿔져야 돼요. 나로. 자꾸 밖에 신앙생활 그만하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죠? 그러죠.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전. 누가? 네가. 내가 교회야. 근데 이 교회들이 왜 교회당에 매여 사냐고요. 분명히 그곳은 가야 되는데 뭐하러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살려고. 근데 우리는 전부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초등학문이죠. 어린아이 교회들이죠. 근데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아니요. 그래봐야 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에 매여 있는. 그렇다 교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로 하라고요. 어떤 법이 있어서 하면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면 분명히 사도행전 3장에도 은혜 받으니까 하잖아요. 감사로 기쁨으로. 그게 교회의 일이 되어야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짜가지고 당신하고 해가지고 기쁨도 없이 와서 하는 건 교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손해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알아요? 모르잖아요. 왜요? 교회당에 매여 있으니까. 아니 교회가 더 위에 있는데 왜 교회당에 매여 있냐고요. 교회당이 더 높이 올라가 있어. 우리를 지배해. 교회들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당을 지배해야죠.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죠. 정말로 자유함 속에서 이게. 그러면서 17절에 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그랬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죠.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고난을 주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 속에 고난이 있는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안 해.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니까 어떻게 고난을 줘야지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지키라고 고난 주는데 우리는 지키진 않고 기도만 해 또. 이거 참 허망한 신앙생활. 허망한 신앙생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당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당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고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키포인트예요. 신약의 키포인트.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거기 가서 어느 교단처럼 12지파 모여있다고 그러지 되는 거예요? 그래 봐야 교회당에 모여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가 안 되고 있는데, 진짜 교회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로 신약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들, 새 예루살렘. 근데 아직도 구약적인 율법에 매여서, 교회법에 매여서,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했는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다시 교회법에, 율법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감사도 기쁨도 없어.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왔다 갔다 해야 돼. 습관화가 돼 있죠. 막 로봇처럼. 안 가면 마음이 막 불안해. 내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일이 있으면 그 일 해야죠. 거기 갈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리키면 또 저한테 따지는 사람 있죠. 무슨 신앙을 그렇게 가리키냐. 그럼 교회들 누가 가냐. 아니요. 그래도 그 안에 성전이 되고 자유함이 있는 자녀들은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이 여린 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그 교회 가야죠. 어린아이 교회 가야죠. 가서 종살이 해야죠. 나중에 아버지 나라에 갈지 안 갈지 나는 모르겠어. 그것은. 왜냐하면 구약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중요한 건. 자, 오늘 마태복음은 뭐 할 얘기 많지만 1장 16절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뺄 건 많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신유사역을 가지고 계속 고쳐주잖아요. 누구 고치는 거예요? 나 고치는 거예요. 나 고치는 거. 소경된 내 눈도 고쳐야 손 마른 자, 그동안 온전한 하나님 사역 못했잖아요. 그거 고쳐줘야 되고, 안진뱅이 신앙들 이렇게 세워야 되고, 내 얘기예요. 결국은 나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사복음서는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 한 사람. 옆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더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또 1장에 들어가서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